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를 지으셨사오니 저희가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 삼육교육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교수로 있는 가탄 무쿤다 교수는 그의 책 필수 불가결한 존재에서 리더는 언제 필요할까를 묻습니다. 리더는 언제 필요할까요? 리더가 정말 필요할 때는 조직이 위험에 처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리더를 가리켜서 그는 익스트림 리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일대 경영대학 교수인 토마스 콜디츠도 이와 같은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그의 책 제목은 한층 더 이러한 리더십을 강조하는데요. In extremis leadership, 즉 죽음에 직면한 것과 같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는 리더십, 이러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상치 못한 수많은 재난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더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익스트림 리더에게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 힘든, 한 사람은 보통 한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익스트림 리더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연성입니다. 보통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못합니다. 자신의 주장대로 하기 쉬운 것이죠. 반대로 유연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당함과 겸손함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발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같이 갖출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익스트림 리더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하면서도 아주 보기 드문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리더는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난관을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지혜를 쌓아가면서 서서히 준비되고 드디어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익스트림 리더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구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원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야곱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었고 그는 특별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주 많은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정말 평탄하기만 했던 그에게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가 17살쯤 되었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간 노예로 생활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아 나중에는 장군의 모든 소유와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질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 이루어 놓았을 때 그에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살아 돌아올 희망조차 없는 그 감옥에 언제라는 기약도 없이 그가 갇히게 됩니다. 사람이 보통 이 정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교도소장은 모든 행정적인 업무와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또 그에게 이렇게 책임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성실함을 잃지 않고 또한 끝까지 그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성실함과 이렇게 실패를 묵묵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첫째 날 함께 배웠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같이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인자, 곧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요셉은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참 인복이 많아. 저 사람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의 삶은 하루아침에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는 특별한 경험을 갖게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애굽의 바로왕 다음 가는 총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이 요셉이 번영과 멸망의 기로에 서 있는 애굽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7년의 풍년을 잘 대비하여서 이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 그것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갓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디발 장군은 사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다음 가는 시위대장으로 아주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장 밑바닥부터 그 집안의 모든 소유와 대소사를 다 책임질 만큼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갇혔던 감옥은 특별히 애굽의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아마 요셉과 같이 이 왕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많은 충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잘못들, 그것들을 아주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다 풀어놓는 많은 죄수들이, 정치적인 죄수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2년 동안 들으면서 이 애굽의 이 왕궁에서 있는 이 모든 신하들의 자질과 그들의 속내를 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가신들을 물리쳐내고 충신들과 함께 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주 준비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늘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의 인생을 아주 기이한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를 이렇게 총리의 자질을 갖춘 익스트림 리더로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학자나 전문가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뿐이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한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꿈을 통해 온 애굽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애굽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하여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애굽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설계해야 할지 요셉을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나누었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 무렵 대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은 앞으로 이 제국과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떠한 시대로 흘러갈 것인지 이 미래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고민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꿈도 생각나지 않았고 그의 그 고민을 그의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줄 어떠한 학자도 바벨론에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왕이 말했을 때 바벨론의 학자들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만든 이런 우상들은 도무지 이 꿈을 우리에게 해석해 줄 수 없습니다. 이 꿈은 참된 하나님, 참된 신께서만이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후일에 될 일, 미래를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래, 맞다. 내가 꿈속에서 신상을 보았노라. 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 두 종아리는 철이었고 그 10발가락이 있는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 맞다, 맞아. 아, 내가 이제 분명하게 생각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우상은 다 부서져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꿈을 꾸셨습니다. 오, 놀랍도다. 정말 정확하다.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 내가 꿈을 꾸었었노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해석을 보일 차례가 된 것이죠.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왕은 곧 금머리십니다. 왕이 세우신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신상 가운데 금머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왕의 후에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 은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는 여러 나라를 부서뜨릴 것입니다.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을 보셨는데 그들은 다른 인종과는 서로 섞일 것이지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마치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대제국, 바벨론 이후에 이렇게 등장했던 제국들처럼 그러한 제국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뜨인 돌처럼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한 이 꿈대로 이 세상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오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이분은 독일 사람이고요. 프란츠 요제프 하젤이라고 하는 독일 군인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40세의 나이로 독일군에 징집되게 됩니다. 전쟁이 나서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적인 이유로 총을 거부합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처럼 나는 이 전쟁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군인인데 총을 들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요일에 노동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부대는 군 형법에 따라서 그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다만 이 사형 집행은 종전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 하젤의 복무 기록 카드에 종전 후 사형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젤의 부대장은 그리고
하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총을 들고 적을 쏘지 않는다면 적군이 내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겠다. 이제 너는 총 대신 여기 삽자루를 들고 전투 중에 부대의 맨 앞 선봉대에서는 공병 선발대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의 포화 가운데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적의 총탄이 정말 날아오는 빗발치는 그 앞에서 그는 삽자루 하나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총알들이 하젤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그의 동료 병사들이 점점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투가 시작되면 이 병사들이 하젤 뒤에 일렬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이렇게 확인을 보게 되는데요. 하젤이 속한 그 부대원이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1200명이 그 부대원이었는데 마지막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중에 살아남은 부대원은 불과 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전혀 다치지 않은 병사는 2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1명이 하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대의 전사자들은 새로운 군인들로 계속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부대장도 새로운 부대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쿠스라고 하는 부대장이 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부대장은 하젤을 그의 집무실로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프란츠 하젤, 너는 이 전쟁에서 독일군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시 독일군은 승승장구하여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젤은 이 전쟁에서 독일군이 결국 패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했던 이유는 다니엘 2장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철나라 다음 시대에는 철과 진흙이 서로 합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이 유럽은 다시는 하나의 제국으로 합할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부대장에게 그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부대장에게 다니엘 2장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럽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이튿날 저녁 부대장은 하젤을 다시 부릅니다. 그 자리에는 2명의 장교가 함께 동석을 하였는데 한 명은 전쟁 전에 서양사를 가르치는 교수였고 한 명은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세상 역사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젤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 2 장교는 하젤이 이야기한 그 모든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부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후에 부대장은 혹시 모를 독일의 패배 시에 사용할 휘발유를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독일은 전쟁에서 점점점 패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본국으로 귀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독일 군인들이 휘발유가 없어서 철수하지 못할 때 이 프란츠 하젤이 소속되어 있는 이 부대는 비축한 휘발유 덕분에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하젤은 이 서부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로들 서류를 검토하던 미군 장교는 하젤의 복무 기록 카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종전 후 사형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나? 예, 제가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 내게 말하라. 예, 저는 이 전쟁에 반대하여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미군 장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하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 지독한 나치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니.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 자유로운 미군 부대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말을 못했었는데 당신이 그러한 나치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니 참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젤, 당신은 군에 징집되기 전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때 미군 장교가 하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지역의 독일군 포로 중에 원래 농사꾼이었던 사람들은 농장으로 보내져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젤,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으니 하나님의 농원으로 가서 다시 일하십시오. 예, 하젤은 그 자리에서 풀려나 교회로 돌아가 1991년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의 농원에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육교육이 가르치는 세 번째 그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이 시간에는 삼육교육이 시작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비록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또한 저희들의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